성강님 11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성강님 11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자정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모든 만물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차올랐던 그 모든 불의함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쏟아먼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이끌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오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찢겨진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가진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다 주님께서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독교의 전통 따라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함께 낭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로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
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다 열어주시고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알아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흔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심령의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즐겁신 능력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된 모습은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저희도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하며 집중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신다,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새벽의 설교회를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 설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는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정말 너무나도 많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새벽 이슬 교회를 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수적인 부흥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정말 이 동해시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새벽 이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곳에 하나님의 손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려운 것 같으나 지금은 화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라고 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감사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수의 교회를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WCC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님이 10월달에 부산에서 WCC가 열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지도자님 먼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궤도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며 온몸으로 함께 막아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과 함께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시대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얘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은혜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영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의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는 시간 되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정말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21번째 시간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본격으로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1편부터 개척 초기부터 해서 계속 주일날만 시편 말씀을 봤는데 이제 한 4주면 이제 한 달이면 시편 이제 끝내네요. 이 146편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시편이 마지막을 향해 간다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빙산의 일각으로 그 시편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스토리가 담겨 있고 어쩌면 방대한 이 보물창고와 같은 시편인데 그 시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진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안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보지 못한 건 아닌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아주 진귀한 어떤 이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그리고 그것에 은혜가 담겨 있죠.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넓고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 이 5가지의 시가서 말씀 중에서 시편은 묵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방대한 계시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픈하신 것이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이 광대하신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묵시, 이 시가서 안에 묵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 사건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시편은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물론 그 증언은 깊이 있는 증언이죠. 아주 깊이가 깊은 깊이 있는 증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한 증언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그 깊이 만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 사건 중심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때의 느낌과 또 이 가슴 아픈 것들, 어려운 것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서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 속에서 다윗의 어떤 깊은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의 정신과 신앙을 우리가 가늠합니다. 하나님이 강약 조절을 하시잖아요. 다윗 가운데 오실 때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더 심하게 했다가는 얘가 너가 없어져 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또 수위 조절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또 다윗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감당 못하시면 피해도 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뚫고 가게 하시고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을 다윗도 경험합니다. 이런 어떤 이 증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깊이를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우리가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와 같냐? 간접 경험하는 이게 뭐와 같냐면 마치 드넓은 이 태평양 바다. 태평양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뭐 대서양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이 태평양 바다가 넓다는 것을 제가 태평양 바다를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여기 들어가 보신 적 없죠? 태평양 바다를 들어가 본 일은 없지만 태평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는 우리 다 간접 경험했습니다. 거기를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태평양이 정말로 많은 생물도 살고 정말로 사람이 가보지 못한
이 미지의 어떤 이 장소도 있고 정말로 신비한 곳이 태평양인데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태평양에 얼마나 진기한 보물들이 있고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탄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미리 경험한 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그 깊이를 우리가 미리 가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건 왜 그렇습니까? 미리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증언이 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는 바울 서신의 사역들을 짚어보는데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에 무슨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쭉쭉쭉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족장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인물들 쭉 나오고, 이런 여러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정말로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가늠하잖아. 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보다 더 크신 분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 하나님 와 대단하시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미리 경험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를 또한 하나님 간접 경험하게 하죠.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토록 드넓은 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 모든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그 주님의 웅장함, 그렇죠? 가히 우리가 와, 이 정도야? 가늠이 안 될 정도로의 어떤 크기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증언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 근데 끝은 우리가 알지만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 어떤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네,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알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작은 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존재의 시작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의 이유도 알죠? 사랑. 하나님 존재의 시작은 어떤 이유에서 몰라요. 그거. 자기 증언으로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크기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 놀라우고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 쉬는 거 외에 쉬는 게 없어요. 좀 자라다 보면 그렇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기어다니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뒤집기라는 걸 하잖아요. 부모들이 물론 생명체니까 움직이고 하니까 하는데 그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처음에 주은이가 태어날 때는 이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태어났다. 처음에 꽃갈콘 머리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걸 이게 기형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가라앉히긴 했는데 이게 경이로운 거죠.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버랩 됐냐면 우리 어머님도 나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게 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그 눈시울이 붉어지고 와 이게 생명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해요. 둘째, 셋째, 넷째 자꾸 나니까 그 감격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소중하셨다고. 첫 감격보다는 못한데 하여튼 계속 감격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경험을 이 생명의 잉태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 당연히 움직이는데 움직인다. 숨 쉬고 그 다음에 뒤집게 한다면 얘는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뭐 우리는 뒤집게 하는 것처럼 뭐 뒤집게 한다 뒤집게 한다 그렇게 막 반응하고 또 이제 애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걷는 거 신기하다 나중에 말하고 와 신기하다 근데 지금 애가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하기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가게 하시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때 나이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기쁘고 이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이제는 얘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숨을 쉬어도 예수 때문에 숨을 쉬고 내가 뭘 해도 예수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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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뭔가를 주어지면 알아듣기도 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깊이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순종도 하고 막 가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움직이듯이 애가 딱 태어날 때 첫 번째 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안 울면 또 정상적으로 울어야 이제 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애가 안 울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몸이 딱 태어나서 작동돼야 될 부분들이 작동 안 되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작동이 돼. 그럼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작동이 막 돼요.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냐면 예배하고 그 앞에서 존재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하며 삽니다.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첫 번째 경험합니까? 이 말씀으로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 삶을 통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도우시는 여러 가지 관계 부분이나 그 다음에 돌아가는 역사의 어떤 섭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 2차적으로 직접 경험하죠. 첫 번째로 경험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음.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죽지 않고 좀 살고 계시니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은 옛 성자들의 명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명언도 꽤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성자의 명언을 어떤 좀 위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명언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죠. 인생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을 못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힘에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육과 영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니까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죽은 옛 성자의 명언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나는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사랑을 위해 삽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사랑을 하기 위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최고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겠어. 그런 사람은 그걸 위해서 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겠죠.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두 사람을 이제 대통령들이 나오지만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을 크게 비교하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오바마 전이죠. 부시 대통령.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클린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잘 부리고 이제 이 전략가 뭐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 이 클린턴은.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때 미국이 경제도 많이 부흥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턴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부시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 사람은 나온 학벌에 비해서 지식이 없고 결정적인 힘은 뭐냐? 연설을 못하고 잦은 실수와 반복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는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으로 이야기를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미국의 평입니다. 미국 언론의 평. 그래서 근데 부시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거기에 나온 그 비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권모술수가 아주 강한 사람. 근데 그 부시,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 있잖아요. 이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유일하게 재선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재선이 안 됐어요. 웬만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재선을 합니다. 오바마도 이번에 재선했죠. 클린턴도 재선했거든요. 근데 부시만 재선이 안 됐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권모술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책에 또 단어가 재밌는 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라인보다 이 비공식적인 라인,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걸 굉장하게 잘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려면 사기를 많이 쳤다는 거죠. 이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여러분들 이 미국의,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지저분하대요.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모론, 옛날에는 음모론이었는데 그런 월스트리트의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치를 돈을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받거든요.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밀어준다거나 후원자들이 이렇게 밀어주는데 눈밖에 나면 그걸 차단시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권모술수와 엄청난 비리와 사기들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부시가가 원래 재력가잖아요. 부시 가문이 기름 좀 만지는 가문인데 굉장히 돈이 많아요. 부시가가 미국에 몇 개 안 되는 미국의 귀족사입니다. 미국은. 원래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은 귀족사입니다. 그래 그 귀족 몇 개의 귀족이 있어요. 미국에. 그 귀족 중에 한 또 이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은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사람들은 달려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사람들 자신을 보호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요. 돈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삽니다. 그죠?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도 생각했던 그것이 투자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노후를 보장해주고 나의 인생의 말미에 어느 정도의 나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과 확신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시편과 함께 시가서는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조언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자, 1장 2절에서 7절,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 그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6편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줘,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보호해줘 여러 상품들의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상품들을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그 화려함을 광고해주는 이 마케팅, 그것에 현혹되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품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 상품, 재테크 상품, 이거 다 합니다. 목사도 하니까 다 해요. 이걸 어떻게 잘 포장했느냐,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 마케팅에 현혹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보다 세상 제품의 멋진 마케팅, 그것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마케팅. 어떻게 내가 만든 세상의 이 상품을 멋지게 홍보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에 다 미쳐서 그거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거냐.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든 오감을 다 자극시킵니다. 육체의 오감을 다 자극시켜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24시 365일 머리를 짜내서 세상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그들의 이 소비 욕구를 증진시키고,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리에게로 오게 할까? 이게 엄청난 마케팅 전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상품들, 당신의 인생을 보장해줄,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이 엄청난 재테크와 이 엄청난 주식과 그 모든 펀드와 그 모든 것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노후가 보장되고 어쩌고 주저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니까 와, 이거 있으면 되겠네. 근데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의 인생을 도울 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세상에 잡다한 어떤 상품이라든가 세상에 잡다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되다라고 말하죠. 헛되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 다 말아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단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학교 다 때려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 다 말고 다 어디로? 예배당으로 와서 흰옷 입고 주님 오실 길을 맞으라. 박수 치면서, 옛날에 뉴스 많이 보셨죠? 비 부슬부슬 오는데 12시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 교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주님이 오늘이 아니라고.
다음 저기 때 오신다고. 그럼 또 이게 아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사기였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 그 길로 간다고. 이단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세 무슨 단어가 있는데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들은 미국의 사막지대나 광야지대에서 이 뭐라 그러죠?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요. 산속이나 어떤 광야나 사막이나 이런 데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들 뭐라 그러는데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말세를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벙커 만들고 다 밑에 방공호에 숨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지는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말세 때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죠. 자, 말세 때 교회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느냐? 사명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명.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달란트를 뭐예요? 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묵혀둔 것과 같이 그 말세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거, 그거 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이상향은 주님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며 수고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은 내가 그 속에 있지만 내가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 부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 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믿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쪼개가지고 모여서 신우회 예배하죠. 제가 예전에 알던 SK인가요? SK 좀 높은 거기 간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신우회인가요? 아니면 신우회인가 무슨 합창단인가? 신우회에서 합창단하는데 그 SK 서울 본사에서 그분이 신우회를 하고 또 거기서 합창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잡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이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투철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육체는 땅에서 사는데 내 멘탈은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멘탈까지도 세상에 뺏겨버리면 그거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많이 침범을 당했거든요. 이것만 뺏기면 안 돼요. 이건 멘탈 뺏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세상과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모델로 하는 십자가의 인생 방식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4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주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모델로 하는 십자가 인생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이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3년 반 동안 살다 가셨어요. 이 가르침 그대로. 이거 그대로. 이것이 생명의 삶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차이를 인정하는 신앙뿐이라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갭이 있고 정확한 선이 그어져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차이를 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세상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차이가 경계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가 선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여기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를 물론 세상에다 전해야 되겠지만 가치가 혼동되는 거예요.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건데, 가치. 지금은 세상에서 출발한 근원한 가치를 교회에다가 심어야죠. 원래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러 세상으로 나가죠. 그 세상 밭에다가 뿌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다 뿌리고 있어요.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자라요? 세상의 가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걸 또 목사들이 박수치면서 지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공식적으로 잘 자라요. 그 세상 가치의 제자들이 자라는, 세상 가치의 제자들. 정신없는 목사는 강대상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재테크 말하고 주식 말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하니까 너희들도 해라. 답답하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달라요. 내가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건 인정해요. 내가 못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비슷하네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이미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성경은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세상과 주님의 나라가 다르다. 근데 성경에 주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렇게 말하면 내 삶 자체를 흔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흔들어지니까. 그것을 부정해야 되니까. 전면 부정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면 부정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일하게 진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대로 우리가 그렇게 진단해야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거. 이것이 바로 오늘 146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태평양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갈 거예요. 그 태평양 어느 섬에 놀러 갔다든가 태평양의 그 드넓은
광경에 취해 본 사람은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반드시 갑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조잡한 거를 위해 삽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로. 세상에 있다가도 그 은혜의 감격에서 돌아가고, 또 세상에 있다가도 그 은혜를 감격에서 돌아가고, 그 넓은 품. 그래도 우리가 탕자지만 가면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죄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안으실 거고, 그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만하게 보고 세상과 주님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중보합시다. 주여,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민족, 또 세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주여,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이 정말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의 능력을 쫓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시고 살리시는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삭개오를 초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그 삭개오의 하나님 삶을 주님의 삶으로 초청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속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능력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차이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차오르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말씀의 힘으로 짓누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을 아버지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것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그렇게 진단하였을 때 우리도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또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쫓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각각 드린 예물 그들의 정성과 마음과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삶에 피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의 결실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선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상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그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기로 오늘 결단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삶 위해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사역 위해 열방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